말씀 톡톡.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29장.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이 들리시나요, 여러분? 예, 아침에 지금 목양실에 앉아서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클래식 하나 틀어놓고 지금 또 설교 준비하고 또 말씀 톡톡을 찍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의 일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저는 참 이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많이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참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에 목사로서의 직분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가정에 또 제가 여러 가지 맡고 있는 일들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에 있어서 이것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 생각하면 문득문득 정신을 차리게 되죠. 다윗이 블레셋으로 피했습니다. 블레셋으로 피했는데 주어진 땅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이방 나라의 땅으로 옮겨간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사를 가는 의미하고는 조금 다른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고향 땅을 떠나가서 다른 지역에 이제 이사를 가서 사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달랐어요.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구약에는. 왜냐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신 땅이고 약속하여 주신 땅이고 그 땅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다는, 약속 안에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땅이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희년 50년마다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분배해 준 지파에게로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이주를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런 뜻과 섭리를 가볍게 여기고 망명을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땅에 가자 사울의 어떤 추격은 쉽게 다윗이 피할 수 있었지만 그에 따른 우상 숭배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지방에 숨어 살아야 됐고 숨죽여 살아야 됐고 그런 망명에 대한 대가를 다윗이 그곳에 사는 동안에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가지 더 위기가 나오는 거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을 계획하고 모였습니다. 여기에 아기스의 블레셋 왕이었던 아기스의 명령에 의해서 다윗도 그리고 다윗의 군인들이 함께 출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동족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윗에게는 내 동족하고 싸워야 돼요. 전혀 마음에 없는 일을 해야 됩니다. 동족하고 싸우다니 이거는 이제 형제의 난이 되는 것이고 블레셋에 거항하자니 이제 내가 살 자리가 없어지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다윗이 처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와 같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기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내 스스로 판단하고 내 경험에 의지해서 일을 처리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뭔가 일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결국은 뒤에 수습해야 되는 더 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한계 상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리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묻고 의뢰하고 신뢰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하면서 지켜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곤란한 상황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무르익는 시간표에 따라서 다시금 다윗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 돌려보내시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받을 만하지 않은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하시는 사랑, 그것을 통해 다윗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받을 만하지 않지만, 합당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보살피시고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에 누리면서 체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은혜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고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